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17장의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의 열쇠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자기가 메시아임을 제자들이 고백하자 이제 예수님은 드디어 자기가 고난받아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즉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이 그거를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끝까지 그 주님이 가시는 그 그리스도의 길은 고난의 길, 순환의 길임을 말씀하시고, 너희도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자들이 계속 긴가민가하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메시아가 맞나? 아닌가? 긴가민가하자 어제 17장에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의심에 내가 그리스도,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확신을 넣어주기 위해 베드로와 안드로와 요한 이 세 명의 핵심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변화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얼굴과 온몸에 광채가 나는 모습들을 보여주심으로 이 제자들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저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라는 것들을 확증하게 해줍니다. 거기에 플러스 그냥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뿐만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뭘 의미하냐면 이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 또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상징하는 엘리야, 이 둘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모습들을 통해 율법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완성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인 예수님의 모습도 이 제자들에게 함께 보여주시는 그런 변화산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너무 황홀하니까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님에게 드리고 우리 여기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산 밑에 있는 현실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도 함께 보았습니다. 위에서는 변화산 사건이 있었을 때 산 아래에서는 남은 9명의 제자들에게 자기의 아이가 귀신에 들려 간질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한 부모가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남은 9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그들이 결국 병을 고치는데 실패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과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이 그 모습을 목도하게 되죠. 예수님은 그 병을 결국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있고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느냐 라고 꾸짖으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왜 저번에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셨을 때는, 그때 우리를 파송하셨을 때는 우리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왜 이번엔 우리가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지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너희가 믿음이 적기 때문에.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이 산더러 저 산으로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뭐냐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전에 했다고, 내가 전에 잘 믿었다고, 전에 내가 믿음이 충만했다가 오늘 현재 내가 믿음이 과거의 의지에 충만한 게 아니라, 과거에 충만한 건 충만한 거지만 지금 내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그런 믿음이 계속 샘솟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어야지만, 이 제자들은 그런 과정들은 무시하고 예전에 했으니 지금도 가능할 거라는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임했을 때 그들의 믿음이 바닥이 났고 결국 능력이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도 함께 나눴고요. 또 예수님이 두 번째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하시는 제2의 순환 예고와, 또 직접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성전세를 다른 이들을 배려해서 다른 이들이 시험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본인은 원래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그럼에도 다른 이들이 시험에 빠질까봐 성전세를 납부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까지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좀 특별하게도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가운데 5가지 설교, 5가지 강화라고 하거든요. 큰 가르침들을 주시는데 오늘은 그 4번째 가르침이신 공동체에 대한 설교,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분량은 18장 한 장이고요. 제목을 짓자면 공동체 또는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18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2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이 신앙의 공동체가 작은 자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할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형제의 잘못에 대한 우리의 반응, 또 우리의 방향은 어떠해야 될지, 그래서 이 잘못한 자들은 어떻게 권면하고 또 어떻게 용서해야 될지에 대한 이 방향들도 한번 오늘 말씀들을 통해 잘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8장의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자, 18장은 이 제자 공동체 안에서 작은 자에 대한 태도와 형제의 권징 그리고 용서에 대한 교훈들을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본받으라, 즉 작은 자들을 귀히 여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이 뭘 의미하냐? 이미 제자들이 서로 한바탕 한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내가 크니 네가 크니, 내가 좌의정이니 네가 우의정이니 이미 한바탕 하고 예수님께 와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커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 중에 누가 크다 작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무리들 중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큰 사람은 내가 강하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능력이 있다 해서 나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 겸손하고 낮아져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 겸손한 모습을 가진 아이와 같은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높임을 받는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작은 자 하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 연자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내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려라. 내가 2 손과 2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손이나 발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너의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네가 2 눈을 가지고 불 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너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작은 이들을 섬기는 게 예수님 다른 성경에도 보면 또 마태복음 2호에도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곧 예수님 또는 하나님께 한 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즉 작은 이들을 영접하고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제자 공동체의 관심은 항상 가장 연약한 곳, 가장 약한 곳, 가장 작은 곳에 향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반대로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그 작은 이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한다면 차라리 큰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스스로 빠지는 게 나을 정도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예, 그런 거죠. 너희가 그 넘어지게 할 바에는 차라리 2 손과 2 발을 다 그냥 찍어 버릴지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남을 넘어지지 않게, 나 스스로도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게 오히려 낫다. 눈이 너희를 시험 들고 넘어지게 한다면 눈을 뽑아서라도
천국을 가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할 정도,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작은 자들의 섬기고 사랑하기를 요구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이제 하이라이트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99마리의 양보다 71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 길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도 기뻐할 것이다. 이처럼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뜻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교회 공동체는 대세를 따르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100명 중에 99를 따르는 효율적인 시스템의 집단이 아니라 한 명을 잃어버렸으면 한 명에 집중하여 잃은 것을 찾는 비효율적이지만 진실한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먼저 나를 따르는 이 제자들의 공동체,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질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여야 되냐면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에 집중하고 작은 한 사람 한 영혼에 관심하는 그런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제자 공동체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또 예수님은요 이 공동체 내에서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냐면 한 형제가 이 공동체 안에서 잘못을 했을 때 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먼저 형제 사이의 진실한 권면, 충고와 그 반응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내용은 이래요.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제일 먼저 가서 단둘이 1대1로 그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으면 이번에 2단계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려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즉 증인들을 세워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되 그가 들으면 다행인데 듣지 않을 때는 이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그래도 끝까지 회개도 하지 않아요.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마지막 단계로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을, 즉 교회 공동체에 이제 공론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같이 여겨라. 즉 교회에서 징치하고 처리해라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진실한 공동체의 권면을 듣지 않는 자를 어떻게 권징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잘못 읽으면 마치 합심 기도에 대한 메시지처럼 읽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합심 기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하늘에서 열면 열리고 그 교회에서 하늘에 닫으면 닫힌다고 했잖아요. 그런 권위를 주셨으니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권징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라고 하므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때로는 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을, 이 잘못한 사람을 치리하고 권징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두려운 일이잖아요. 한 영혼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이런 권위를 두세 사람이 정말 함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권위를 주셔서 그 권징도 인정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심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잘못한 형제를 바로 처리하고 바로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감싸려고 하고 용서해 보려고 하고 그에게 좋은 길을 가려고 권면도 하고 충고도 충분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 결국에 안 될 때 그때 교회는
권징의 절차를 신중하게 처리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권징이 다가 아니에요. 마지막 예수님의 세 번째 이 제자 공동체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용서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그래서 형제 용서에는 두 가지 예수님 말씀하세요. 먼저 형제 용서 첫 번째 장면은 뭐냐면 용서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70번씩 7번, 즉 490번만 세워서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용서죠. 근데 이 말 뜻은 뭐냐면 사실 7에 10을 곱하고 거기에 7을 다시 곱하는 거거든요. 완전수에 완전수를 곱하는 거예요. 즉 무한대로 용서해줘라, 계속 용서해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럼 왜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 제자들은 무한정 용서해줘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근본 원인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형제 용서의 두 번째 부분, 즉 만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만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도와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종은 나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 그 임금이죠, 왕이 그 종을 다시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만달란트를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감옥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 너희 제자들은 만달란트 빚진 자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더 그렇죠. 우리는 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정말 우리의 온 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고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셔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좀 힘들게 하고 세상에서 우리를 좀 손해를 끼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다시 용서하지 않을 것, 그 은혜와 용서를 취소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므로 너희가 이미 만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자와 같으니 너희도 무한대로 용서해 주어라 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공동체에 대한 도전, 세 번째 말씀을 통해 오늘 18장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오늘 이 18장의 말씀의 핵심 구절을 함께 살펴볼게요. 오늘 이 18장의 핵심 구절은 세 부분입니다. 5절에서 6절, 22절, 35절입니다. 먼저 5절에서 6절을 읽어볼게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왜 핵심 구절로 삼았는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5가지 큰 가르침 중에서 18장은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큰 5가지 가르침 중에서 4번째 가르침인 제자, 신앙 공동체에 대한 강화, 즉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느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시점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공생의 3년 중에서 2년을 넘어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그러므로 곧 십자가 순환이 곧 임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남겨질 이 제자 공동체,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그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들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상반부는 바로 공동체에서 어떻게 작고 연약한 자들을 대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 하나를 세워서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소자를 잃어버리는 공동체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나을 정도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극심한 분노와 심판을 받게 됨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런 주제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펼치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고난받고 순환받으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여전히 천국에서는 누가 큰가,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는 누가 더 높은 관직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욕망에 대해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스스로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우리는 유명한 비유의 말씀을 대하게 되는데, 그것은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가 사라졌을 때 99마리를 뒤로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즉,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보자면, 먼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대세와 다수를 섬기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한 영혼, 작은 이들에게 집중하는 진실한 공동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기보다는 그가 작고 소외당하는 자일수록, 작은 자일수록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들여 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십니다. 미국의 일리노이주의 대형 교회인 하비스트 바이블 채플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제임스 맥도날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자기가 담임하는 그 교회 주변에 노숙자로 분장하되 교인들이 자기를 못 알아볼 정도로 완전히 분장을 하고 도움을 청하는 팻말과 동전통을 놓고 그 교회 가까운 길목에 노숙자로 앉아 있었다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교회 수많은 교인들이 노숙자로 분장한 목사님에게 기도와 음식, 음료와 돈,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몇몇 사람들은 노숙자로 변장한 이 목사님을 위해서 노숙자로 알고, 진짜 노숙자로 알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몇몇 성도들은 함께 예배드리자며 교회로 이 노숙자를 초대했다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 모습에 이 목사님 굉장히 감동했다고. 그래서 노숙자로 변장한 그대로 설교단으로 올라가서 그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이제 막 설교를 하시는 거죠.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교회도 이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고 손 내밀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주변의 작은 자, 약한 자를 나에게 오시는 예수님으로 알고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공동체에 대한 두 번째 주제는 바로 공동체 안에서 형제가 범죄하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것은 현대 교회에서도 교회법상으로는 권징이라고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는 신체의 일부분을 포기해서라도 즉각적으로 조치할 것을 이야기하시지만,
그러니까 내 잘못에 대해서는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한 태도를 가질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십니다. 즉 제자들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는 함부로 비판하거나 경솔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형제가 잘못했을 때의 처리 과정은 이래요. 1단계, 범죄한 형제를 1대1 개인적으로 만나서 회개를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형제가 그 단계에서 받아들이거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두세 명의 증인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찾아가 회개를 권면합니다. 그래도 그가 뉘우치지 않는다면 마지막 3단계로 교회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그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3단계의 처리 방안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치 않는 자가 있다면 그를 불신자와 같이 여기라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오늘 이런 공동체의 관직에 대한 내용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성급하게 비판하거나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설령 그 사람의 잘못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지라도 오히려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하기 전에 회개를 권해야 함을 알 수 있는 거죠. 또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한 신앙인의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갖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때로 큰 분쟁과 아픔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인정하고 미리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결국 안타깝게도 끝내 회개하지 않는 형제에 대해서는 묵인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적절한 권징을 행사함으로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향기나는 거룩함과 순결함을 또 유지하도록 애써야 되는 거예요. 또 너무 방임하여 너무 우리가 그런 핵심 가치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교회 공동체는 징계와 치리도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중심이 되는 치리만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그 결과도 지극히 선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공동체도 이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18장에서 살펴볼 주제는 바로 형제의 용서에 대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그래야 서로 가까워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바로 멀리서는 다 괜찮아 보였는데 가까워지면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이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과 단점이 우리의 눈에 띄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일은 우리를 참 고통스럽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서로 사랑하고 가까이 가면 서로 오해하고 서로 잘못을 저지르는 일들이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베드로도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대뜸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그렇죠. 이 말씀은 말 그대로 490번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7 완전수, 10 완전수, 7 완전수 곱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무작정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하셨을까요? 그에 대한 근거가 바로 뒤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비로운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는 오늘 우리 죄를 용서받아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얻은 우리 성도들,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잘못을 저지르거나 손해를 끼치는 타인들, 즉 우리 이웃과 형제 자매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자신은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으면서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주지 않는 이 악한 종에게 임금은 다시금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오게 가둔 은혜를 취소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하나님께서 오늘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무엇을 손해보았나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건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용서를 받았는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100대 내려온 만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10,000,000달란트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또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건 그들을 내 마음에 품고 그 사람과 함께 내 집에서 동거하는 것과 같다라고 해요. 그래도 좋은 일에 써야 할 에너지도 부족한데 우리는 늘 미워하는 사람의 감옥에 갇혀서 쓸데없는 에너지를 계속해 뺏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나의 영혼의 건강함을 위해서라도, 나의 믿음의 강건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미움의 감옥에서 일단 나와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해도 용서가 얼마나 힘든지 저도 잘 알아요. 저도 솔직히 고백하건대 아직도 저도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제 저는 그들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용서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그들이 용서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도록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 상황을 용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용서와 용납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래, 나도 10,000,000달란트 탕감받았지, 나도 내 죄를 용서받았지, 이 은혜를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 공동체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들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귀한 성도들, 우리 제자들이 모인 이곳에 주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그 가르침에 따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작은 자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먼저 작아지고 겸손한 공동체로 서게 하시고 형제를 사랑으로 치리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끊임없이 용서할 수 있는 10,000,000달란트 빚짐은 탕감받은 은혜에 젖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과 이웃과 타인들에게 받았던 상처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셔서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